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님과 함께해서 떨기나무의 저자 김성학 박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60년간 몰랐던 사실을 장로님의 간증을 통하여 알게 되면서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우디의 왕자 주치의로 20년을 지내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모든 사실을 밝혀내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16절 하절에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는 말씀과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하는 말씀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25절을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라는 말씀에 근거한 내용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본을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개라는 영화 보셨죠?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머리를 확 휘날리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다를 이렇게 했더니 물이 앞에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쫙 갈라지죠. 그거는 영화입니다. 잘못됐어요. 성경에 봤더니 출애굽기 14장 끝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쳤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땅은 보십시오. 이쪽이 동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는 곳은 여기가 서쪽이에요. 서쪽 바다에 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이 모세가 지팡이 가르치면 가르치는 순간에 물이 쫙 갈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영화처럼. 그런데 지팡이를 쳤는데도 물이 갈라진 게 아니야. 머리도 날리지도 않아. 그런데 지팡이를 가르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서 밤새도록 동풍이 부르면서 바닷물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별일 다 겪죠?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좀 한 달 후에 일어날 일을 벌써부터 걱정이 돼갖고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자고 그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때려치우세요. 걱정한다고 돼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한순간에 어떠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 식구들을 내일 아침에 밥을 먹일고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자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자자. 아침에 둘 다 일어났어. 이 사람은 한숨도 못 잤지요? 이 사람 잤지요? 차라리 이 사람은 힘이라도 있지. 이건 잠도 못 자고 뭐 어디 가서 뭘 구해?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쳤을 때 물이 갈라진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보십시오. 이쪽에도 토사가 쏟아지더라고. 이쪽에서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서 요 아까 튀어나온 요 땅 이름 있죠? 그걸 고지도에 보면은 누에이바 알무자이나 한번 따라 해봅시다. 또 누에이바 알무자이나 쭉 이어서 해봅시다. 누에이바 알무자이나 몇 달 안 했으면 아랍 사람들하고 말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누에이바 알무자이나는 말은 무자이나가 무자가 뭐예요? 모세를 무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모세가 물을 가른 곳. 땅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땅, 저 지명 이름이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요. 그럼 옛날부터 여기는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고 지명이 정해져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앞을 조사를 합니다. 봤더니 이쪽 건너편에서도 토사가 쏟아져 들어오고 이쪽에도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서 이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만 갈라지면은 거기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바다 속은 몇십 미터에서 몇백 미터가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육지로 생각하면 몇십 미터에서 몇백 미터 되는 낭떠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평지가 아니라면 어른, 여자, 아이 합쳐서 200~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게 되면은 80~90%는 다 죽고 장정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평탄 작업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평탄 작업을 안 해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수 없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사히 건널 수가 없고, 둘째는 동풍으로 물을 가르고 땅을 말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깊이가 몇백 미터나 되고 폭은 1.6km,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16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동풍으로 이거를 다 해결하기에는 어렵죠. 혹자는 하나님이 그까짓 것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동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하시는 거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하실 것 같으면 밤새 동풍을 왜 불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영화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치면 그냥 싹 갈라지게 하시지. 거기에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평탄 작업을 안 해놓으셨다면 애국 군사들이 차 타고 쫓아왔다가 낭떠러지를 보면 앞에 몇 사람은 떨어져 죽을지 모르나 대부분은 워워 하면서 쳐다보다가 다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애국 병사 모두를 수장시키려면 평탄 작업을 해놓아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김성학 박사님이 20년간 연구한 것을 약 5분 정도의 예고편을 보셨으니 꼭 김성학 또는 김성학 박사, 김성학 장로 이렇게 검색하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하려는데 김성학 이름이 쉽게 생각이 안 나시면 떨기나무 또는 신해산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니까 꼭 한번 보시고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책도 떨기나무라는 책도 있으니까 추천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큰 반석 같은 것도 나오고요. 좌우지간 많은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실질적인 그 출애굽에서부터 모든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